자, 인플루언서.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플루언서를 뭐라 그러죠? 연예인. 이게 그 나무위키 이런 데 보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는 요즘에 이제 유튜버나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팔로워가 많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뭐 유튜버들도 인플루언서겠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은 좋아요인가요? 아니면 별인가요? 아, 좋아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나만 뭘 어디 갔다 그러면 그 식당이 막 대박이 나고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은 influence 그리고 거기다가 ER 그 어떤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이 붙어갖고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화제의 인물 아니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진정 행사하는 것 같은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정호도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유튜버 홍보 좀 해줄게 정호야. 초록 겁쟁이? 알았어, 하지마. 알았어. 아,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의 워너비, 그렇죠.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소년들의 워너비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많은, 좋아요가 많이 누르는 인스타그램에서 아니면 트위터에서 몇십만 명 팔로워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보면서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되냐, 인플루언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냐, 인플루언서가 광고 한 번을 받으면 얼마냐, 막 이러면서 막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뭘 입으면 얼마나 팔리고, 인플루언서가 어떤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이 얼마나 막 웨이팅이 길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해요. 대중은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캠핑이나 어디 여행 가는 장소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고자 하고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죠. 뭐 인플루언서, 이와 같은 정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의미의 인플루언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초대교회는 이런 인플루언서는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인플루언서는 존재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 닮은 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존속되어 온 것이에요. 물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꼽으라면 누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 인플루언서고, 주님께서 그 인플루언서로 그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끼치심으로 해서 또 다른 주님을 닮은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세워져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인플루언서 바나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수천 명이 구원받게 됐을 때, 뭐 바나바가 이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120명의 제자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근데 이건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그의 이름은 원래 요새, 호세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는 요셉. 자신의 본래의 이름보다는 사도들이 붙여준 그 이름 바나바라는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즉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 격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바나바, 그는 누가 보아도 위로자고 격려자였어요. 그에 대해서 딱 그러면 떠오르는 게 위로와 격려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 2000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이 제일 히트쳤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엄청 책이죠. 바다에서 무서운 육식동물인 범고래가 수면에서 3m나 뛰어오르는 묘기를 보여주는 비밀은 조련사의 칭찬에 있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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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한마디에 그 육중한 범고래도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칭찬이래요. 그리고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칭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분위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재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냐. 그만큼 칭찬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와 격려.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격려예요. encouragement라고. 그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이거죠. 우리 정호가 맨날 칭찬을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내가 오늘 1등 했어. 아빠,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 칭찬해줘. 이건 칭찬이야. 잘했어, 잘했어. 이건 칭찬이야. 근데 격려는 뭐냐면, 아빠, 내가 오늘 80몇 점이었고 재시험 봤어. 아니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칭찬은 무언가를 잘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행위인 반면에 격려는 그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격려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저의 삶에서 뭐 과거의 제 그런 하나님 향한 섬김과 지금의 저 섬기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그 칭찬받을 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면 살짝 현기증이 나요. 이게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김영재님 힘들죠? 이 상황이 쉽지 않죠? 힘내세요. 어렵죠? 힘내세요. 이러면은 되게 했는데 누가 우리 김성 교사님 사역이 김성 교사님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송구해요. 근데 이렇게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어찌 보면 저도 어려울 때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격려와 위로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마가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냐.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가 넘침으로 영향력이 서로 있음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받음으로써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격려와 위로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계속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그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인플루언서의 조건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이와 같은 인플루언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어쩔 때는 우리가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돼요. 힘이 나요. 왜?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이 전부 다 한국 갔는데 정우가 그래도 저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맨날 아빠 게임, 맨날 아빠 햄버거 감자튀김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옆에 있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 아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줬던 사람,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 바나바를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냐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를 소개하고 그를 연결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어떻게든 교회를 다 색출해내서 다 어떻게든 죽이고자 박해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갔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증거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보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그의 그 행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피해요. 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인 그 사울이라는 바울을 바나바가 다가가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이끌어주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진정으로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를 변호하고 제자들에게 중개 역할을 했던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진이나 이렇게 맨날 때리는 친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안 때린다 그래도 괜히 겁나는 거 있잖아요. 내 뒤에 앉으면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 것 같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거예요. 언젠가 우리를 잡아다가 그리스도인하고 박해하려고 우리 무리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과 함께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했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렇죠. 바울 되게끔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 대해서 다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 줬던. 이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그랬을 뿐 아니라 마가라는 그 친구와도 함께 그렇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요. 근데 도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지만 마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친구인데 열정으로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게 맨날 목숨 걸고 가는 선교회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집으로 귀환하기로 해요. 그때 마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두 번째 선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근데 바울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들다고 중도 하차했더니 내가 데리고 갔었어.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와 또 함께해요. 다 또 이건 아니야. 넌 중도에 포고했으니까 넌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면서 격려하고 결국에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후에 크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읽어보면,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위로자,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이름이에요. 위로, 격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헬라어로 봤을 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어원과도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콤포럴, 위로자가 되는 그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을 닮은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는 이름과 같이 누군가를 격려함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름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이름을 닮은 그 바나바, 성령님을 닮은 그 바나바. 바울도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 성령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식으로 만약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유튜브 구독자가 1억 명 넘겠죠, 아무래도. 네. 성경 기록에서 그의 영향력은 어떤 바울과 마가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두 명한테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살펴봤을 때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쳤을 바나바로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요? 바나바와 함께 시간을 보낸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인플루언서의 두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에요. 격려는 어떤 그와 같은 영향력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그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냐. 바울이 제자들에게 합류를 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속닥거리면서 그를 경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이 이렇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다. 내가 그의 복음에 관한 그 열정을 아는데 그가 이전에 그 잘못된 삶의 사울이 아니다. 그는 지금 바울이다. 그렇게 그를 격려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한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왜 내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맞아. 괜히 내가 뭘 전하겠다고 그것조차 이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울에게 사울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설명하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변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셔.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 분명하니 낙심치 마시오.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것이에요. D.L. 무디라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복음 전도자가 되게끔 했던 인물이 주일학교의 킴버리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했던 예화죠. 주일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킴버리라는 선생님 딱 한 사람, 구두 수선하는 어린 소년, 이 D.L. 무디를 세웠던 그 킴버리라는 선생님. 저라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제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저 옆에 최음이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우리 세상을 돌이켜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세상이기보다는 요즘 세상은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세상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키우고 세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내가 추월당하고 도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그런 세상.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삼성, 현대 이런 데 대기업 다니면은
금방 어린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를 밟고 올랐을 거기 때문에 금방 명퇴하는 회사, 금방 그 회사 가운데서 혹시라도 일찍부터 내가 도태될까봐 이 일을 악물고서 뒤에 치고 올라오는 애들을 경계하는 것 같은 회사. 그게 요즘 사회 시스템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발판 아니면은 내가 그들의 발판이 되는 것 같은 경쟁 사회. 뭐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죠. 목사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발판 삼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발판 삼고,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려는 세상이기도 해요. 권력가도 부자도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고 그저 다스리려고 부리려고만 하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우리는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밟고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영향력, 격려와 위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는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늘 일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라는 것 같은 인물들을 세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묻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사람을 세운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것이에요. 대충 얼렁뚱땅 하면은 뭐 어떻게 잘 세워져 가겠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사회의 인플루언서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세우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붕괴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서 폐잔병처럼 그렇게 방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격려의 위로의 그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사람, 무엇을 시도하죠? 그렇죠.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자살이 180도 바뀌면 뭐가 되죠? 살자. 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살하려는 사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이 들어가면 자살서 거꾸로 살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진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인플루언서의 조건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그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인플루언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나 이런 유튜버 한 100만 구독자가 넘으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할까요?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나눔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어떤 믿음의 그런 걸 떠나서 인플루언서들의 공통점이에요. 한 구독자가 10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를 시작해요. 꼭 사람들이. 기부를 하건 나눔을 하건 어떤 그 구호 활동을 하건 꼭 해요. 뭐 우리 세부에도 유명한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얼마가 되기 시작하면 꼭 그런 구호 활동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이에요. 왜냐? 나눔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필리핀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누굴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이 나라에서도 끼치는 인플루언서 누굴까요? 응? 파키아오. 그렇죠. 뭐 대통령 해봤자 이 나라에서나 대통령이지 미국 가면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필리핀 대통령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매니 파키아오 그러면 전설의 복싱 선수로 다. 그리고 은퇴하고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벤트 매치를 계속해서 뛰는
그것을 위해서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을 관리하는 파키아오. 미국 사람들 다 알아요. 그만큼 엄청난 인플루언서예요. 그가 은퇴한 지 꽤 됐죠. 근데 이벤트 매치를 코로나 기간에 하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벤트 매치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 누군가하고 이벤트 매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즉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또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도 정말 그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하는 이 나라를 정말 모든 사람이, 서민들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나라로 바꾸고자,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계속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도전하는 파키아오. 필리핀 서민들, 정말 가난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파키아오라는 그 삶, 그 이름만 듣고도 큰 위로와 격려를 얻어요. 왜? 그가 진정으로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나바도 그와 같이 나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37절에 읽겠습니다. 37절에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곳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땅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왜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은 이쪽 저쪽 각기 다른 국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오순절날 모였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교회에 그냥 이렇게 말뚝 박고서 이런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늘 하던 것이 구제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퍼져야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눠야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에게 땅이 있으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써서 그 사람들을 먹여달라고, 이 구제 활동에 써달라고 나눴던 것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나눈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눠야 되니까 기꺼이 그것을 들여서 나눈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 읽어보면,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어찌 보면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자신의 그 필요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나누고자 한 것이에요.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그들을 격려하고자 그 구호금을 자기가 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나누고자.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그 삶을 나눔으로 다른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교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지역사회에게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라는, encouragement라는 그 단어는 라틴어 코어에서 심장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심장을 준다. 즉 뜨거운 심장, 그 복공복공 뛰는 심장을 주듯이 그 마음에서 공급되는 그 무언가를 준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용기라는, courage라는 말이 같이 나왔으니, 같이 함께 했으니 encourage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그 따뜻한 심장을 나누어서 식어버린 다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게 encouragement예요. 이것이 영향력이고, 이와 같은 영향력은 바나와 같은 위로와 격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심폐소생술, 아니면은 추위에 얼어붙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와 같은 원어의 뜻이 바로 격려, encouragement예요.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강원도 원주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제 어떤 이슈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경기도 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때부터 정기 검침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쌍둥이가 그때 막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었죠. 교회 사례로는 절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침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검침원을 막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어떤 어마어마한 저택에 들어갔는데, 그 저택에 도베르만 세퍼드를 이렇게 목줄을 와이어를 이렇게 해갖고 와이어를 걸어놓고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막 그냥 그렇게만 뛰어다니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막 와이어 걸린 채로 여기서 막 이렇게 갔다가 막 뛰어다녀요. 근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애가 놀래갖고 도베르만이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목줄이 이렇게 걸리는 와이어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제가 그게 걸리면서 제가 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제 몸은 멀쩡한데 오토바이는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당시에 멀쩡해 보였지만 제 허리가 그때 부셔져가지고 협착증, 분리증, 4, 5번 디스크가 다 터졌죠,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검침원 생활할 때 무슨 어떤 공기업 검침원이 아니라 용역회사 검침원이었기 때문에 전기 계량기를 몇 개 보는 만큼 벌어갖고 돈 받아갖고 생활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쉴 수가 없죠. 아프다고. 쉬면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아파도 그 다음날, 제가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통제 좀 주세요. 그날은 어쨌든 너무 힘드니까 퇴근했다가 다음날 바로 출근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계단 내려가거나 내리막길 갈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협착증이나 분리증이 왔고 척추가 이렇게 밀려나가니까 신경을 누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다리가 내리막길만 막 풀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당시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정우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아빠! 딱 이러고 쳐다볼 때였고, 이제 쌍둥이들은 막 귀여울 때였어요. 애기 때라. 밤마다 만감이 교차하죠.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역을,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라면은 사역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이냐 일이냐.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역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역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독립친에게 대부분의 사역자는 대학 교수로 겸임하고 날아다니는 분들만 목회를 하고 있을 때라, 아니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유학 갔다 와서 엘리트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저는 유학도 늦깎이로 갔다 와서 말도 짧고 말도 어버버거리고 쟤를 이렇게 보자니 딱 검침원 하는 게 제일 어울렸거든요. 적성에도 맞고 경제적으로 쉽지도 않고 하고, 관두고 그냥 검침원 생활을 열심히 할까? 그럴 때 그때 당시 2명의 인플루언서가 저에게 영향을 주므로 다시 포기치 않겠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인플루언서는 뭐 말 안 해도 잘하는 저희 와이프예요. 제가 목회를 관두고 그냥 검침을 하려고 그럴 때 급고 이 일이 맞다라고 하면서 말렸던 게 저희 아내였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은 있어도 그 페이스북 계정에 결코 장문의 글은 쓰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이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75세 나이로 교회에 더해지고 몇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진리에서 기뻐하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형제님,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진 후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칼리지 학생보다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가셨다. 침례받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라는 침례받을 때 입는 그 티셔츠를 늘 자랑스럽게 입고 전도나 교회 모임에서 교회를 누비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늘 기쁘게 함께 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늘 주일 오전 예배 제일 앞자리에 100살이 가까운 장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매주 토요일 전도 모임에 나오셔서 자신은 영어가 잘 안 되니 전도하는데 운전이라도 함께 하시겠노라 매주 신실하게 전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방문하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친형같이 형제들을 대해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힘든 신학생이라고 늘 생각해 주시고 때론 친구같이 아버지같이 저를 챙겨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미국을 떠나올 때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형제님께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형제님의 그 삶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찔림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 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보내주신 이 수표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형제님의 그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저희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미국 가서 감사함을 표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그 감사함을 표해야겠네요. 홍순찬 형제님을 늘 기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이 그 어려울 때 이 50불짜리 수표를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내주시고 딱 이거 받고 며칠 뒤에 이분이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에 입성을 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이 돈이 넉넉해서 이런 수표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미국에서 그 모빌홈이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그 주차장 같은 데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80이 가까운 할아버지셨어요. 그런 이분의 이 수표 한 장을 받았을 때, 이게 다른 분들 그때 힘들다고 막 몇백 불씩 보내주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이분의 이 나눔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저희 가정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떤가요? 내 아이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우리 아빠는 상남자야. 화가 막 나고 아주 폭력적이고 맨날 만취해 있고 부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침으로 누군가에게 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는 그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특별히 우리가 제2의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어떤 상처받은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필요가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답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하는 자, 격려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